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던 아이들이셨습니까? 또 지금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신지요? 김도영 집사님, 죄송한데 이 마이크를 조금 떼주실래요? 오늘 우리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어서 하울링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마음속에 또 더한 감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인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생각하실 때 별 문제 없는 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조금은 사람들에게 자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앞에서는 무난한 아이, 그렇지만 친구들이나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어찌 보면 말 잘 안 듣고 고집이 무척이나 센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상황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어느 날에 날벼락처럼 주변의 그 힘센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이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전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 잘 듣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말 안 듣는 머리에 뿔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화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지요. 엄마 개구리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또 저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는, 모든 일에 어머니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 청개구리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정말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이 청개구리의 이제 엄마 개구리가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가 유언으로 아기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물가에 묻어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마른 땅에 묻으라고 말을 하면 물가에, 물이 많은 땅에 이 말 안 듣는 청개구리는 그 엄마를 묻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청개구리가 이번에는 엄마 말을 정말 잘 듣고 엄마 개구리가 죽자 엄마를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물에 떠내려 갈까 봐 그렇게 개골개골 걱정하며 운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엄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지 않는 이 청개구리와도 같은 머리에 뿔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뿔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그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들과 그 침입한 강대국을 그대로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강대국들의 왕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 다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가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의 첫째입니다. 그 첫째의 말씀은 폐허 위에서 다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 폐허가 된 그 성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처럼 정말 희망도 자랑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살던 집과 그 도시는 다른 나라의 그 침입을 받아서 다 무너져 사람이 도저히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한 그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한 그 여인과 같은 그 처지이지만 이제 더 많은 자식을 가질 것이라고, 너희들은 이제 그 폐허된 땅에서 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머리에 뿔날 말 잘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마음에 두시고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네가 사는 그 청막을 마음껏 펼쳐보아라. 그리고 너의 그 말뚝을 그 땅에 단단히 박아라. 그러면 너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고 이제 너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를 차지하며 그 폐허가 되었던 성 위에 다시 사람이 사는 복된 땅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세워지게 될 것의 소망의 말씀을 자비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주변의 강대국과 같은 내 주위에 잘난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잘난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또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 또 일상의 생활을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으로 잘 해나갈 뿐만 아니라 또 두세 가지 또 다른 일들을 동시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일은 즐기고 정말 잘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그 더하여서 자신 하는 일들도 또 재산도 불려가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기가 죽기도 하지요. 우리는 맡은 일조차도 실수하고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잃고 무기력해져서 질투와 부러움이 범벅이 된 그런 엉망의 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는 어떤 젊은 청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폐허와 같은 마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이 우리보다 더 먹먹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멸망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아무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
값어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것의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것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화려하고 뛰어나고 특별해 보이는 삶,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로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황폐하고 쓰러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막을 넓게 펴고 말뚝을 단단히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횃불,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 여러분, 혹 우리 인생이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드신가요? 다른 옆에 사람만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신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폐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살 너의 장막을 넓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장막을 펼치고 더 넓히고 그것에 말뚝을 단단히 박아 보아라. 그러면 너의 오른쪽이 또 너의 왼쪽의 모든 일들이 넓게 펴질 것이다. 그리고 폐허로 변한 그곳에 무너진 너의 마음 안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무너진 너의 마음 안에 이제 네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깨어져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는 일마다 생각보다 힘들어 고개 숙인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잘 되지 않아서 마음에 낙담과 아픔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무너진 그 마음속이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사람이 살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우리 횃불과 청년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으로 동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마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리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도 말아라.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나의 숨기고 싶은 기억들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그 현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더 이상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지 않으마 약속하시지요. 누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며 누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부끄럽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겠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속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강하여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힘으로 누르고 때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들의 왕, 자기들이 그렇게 높이던 자신들의 왕도 힘없는 포로로 그 힘없는 백성들과 함께 잡혀 끌려가게 되지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도,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더 이상 당황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정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일과는 또 다른 나의 개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일들 또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부끄러움은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누구와 싸워서 부끄럽게 져버린 그런 기억일 수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엄청난 빚을 진 아픔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 행복한 기억을 주지 못한 부모의 기억,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끄러운 자녀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끄러움과 이런 수치심은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시들게 하고,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자신감과 또 극단적일 때는 우울감에 빠지게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아픈 부위를 가리고 숨겨서 내 안에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이 아픔에 접근하지 못하게 깊숙이 숨기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들의 깊은 부끄러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더 이상 그 트라우마의 상태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힘없이 무기력하게 포로로 잡혀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깊은 상심감 또 열등감,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며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신답니다. 저 깊은 숨어있는 부끄러움과 말 못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은 너무 깊고 아파서 자기 힘으로 떨쳐버려도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로 당한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좌절감으로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한 무기력한 인생을 끝으로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안에 갇혀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다시 기억하지도 다시 당하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우리의 깊은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얼룩진 기억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질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지요. 우리의 그 수치를, 우리를 당한 그 슬픔을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당할 그 찔림을 대신 다 찔리셨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당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대신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치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 못한 아픔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부끄럽고 말 못할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그 셋째입니다. 이제 다시 데려와서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화를 내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을 자신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너무나 자세히 보고 듣고 알았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지요. 이런 불순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벌 주시고 혼내십니다. 그 징계와 혼내심에 이제 전신이 번쩍 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용서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소리에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순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작은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 안 듣는 자녀들에 대한 분노와 또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사랑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녀들의 잘못에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엄한 아버지의 이 모습보다 그 백성 자신들이 만들고 부른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항상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혼내시다가 다시 용서하시는 갑이 아닌 을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오늘 말씀 보면 잠시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분노로 죄를 지은 그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버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더 큰 긍휼을 은혜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넘치시지만 그 진노는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서 가리셨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잠깐의 외면의 시간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는 그 백성을 다시 긍휼함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구약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잠시 밖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아프더라도 끝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벌 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신실하신 사랑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잠시밖에 벌 주실 수 없어서, 그러나 인간들, 이 죄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이용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과의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 잠시 진노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유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목소리는 그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생각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저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황폐하여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저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의 이 죄인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모습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더 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갑이 아닌 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긍휼의 은혜를 지금도 끝없이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갈릴리,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횃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폐허와 같은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든 삶, 다른 옆에 사람만큼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어 마음이 아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살 너의 장막을 넓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철막을 펼치고 더 넓히고 그곳에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그러면 그 폐허로 변한 그곳에 무너진 너의 마음 안에 다시 사람이, 다시 네가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무너진 너의 마음 안에 이제 다시 내가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꼭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깊은 수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말씀을 들어서 지금의 부끄러움, 지금의 수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밖에 화를 내시지 못하는 그 을의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신실하신 사랑을 그래서 다시 부르시고 은혜 채워주심을 확인하며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최선 다하는 갈릴리,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횃불,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영롱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너의 장막을 넓히고 너의 장막을 펼쳐서 이 폐허가 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이제 기억하지 않으며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회복하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수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잠시밖에 화를 내지 못하시고 그러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것에 은혜로 채워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져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든 저희들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독수리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